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시작해서 또 25년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바로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고, 또 자녀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또 부모된 마음으로 같이 가슴도 아프고, 또 더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된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녀 역시 그렇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자녀가 철이 들고 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또 성숙한 자녀 역시 기뻐하고, 또 부모님이 슬퍼하시면 근심에 쌓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된 우리들의 기쁨과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또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성숙한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사도의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역시도 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에 좋은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기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에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 물론 흐뭇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다,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좋은 소식이 나고 그곳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 역시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역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물건을 함께 쓰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막 계속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가족,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 역시도 이 교회, 그들을 칭송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세상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면 나중에는 또 모른 척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온전히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이 감동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는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는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자신의 방문의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 그리고 바울은 이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다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능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영적인 능력,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것은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은사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 통역,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은사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은사의 출처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은사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클 수 있을 것 같지만 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클 수 있습니까? 성숙한 어른이 키워주고 또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 그런 선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세워져 가게 되고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그리고 그 은혜가 공급되고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동일한 은혜를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감정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그 감사가 전해질 때 감사가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도 전해지고 그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오늘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안위함이라는 말은 바로 함께 격려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나도 역시 그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안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도 격려를 받고 나도 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너무너무 잘 쳤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기 시작하고 병원을 갔더니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기면 거의 말기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길면 1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자매가 누군가의 또 전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죽지 않는 겁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고 뼈에도 퍼지고 골수에도 퍼지고 퍼지지 않은 곳이 없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12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겁니다. 항암을 저는 받지 않아서 모르지만 항암을 받아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차례가 넘는 항암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자매 이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입니다. 지금도 그 몸에는 수많은 암덩어리를 달고 있지만 자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그 자매의 삶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면 새로운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가면 새로운 물이 흘러가고 산소가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개울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들어오고 나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같이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또 모이게 힘써서 또 은혜를 체험받고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로워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기장에 가면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끼리 나누자.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살아가자 해서 모인 게 신앙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가 좋았죠.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자기 안에서만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썩어가기 시작하면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흘려져 보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 건강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물질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그 물질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되게 되고 그러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베풀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강력한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도 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곳에는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곳에 열매가 자라났고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오늘 로마 그 땅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가 심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맺히고자 하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결의 열매입니다. 성결.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열매, 성결의 열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손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오염되어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채워지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세상적인 정욕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가 주입되게 되면 결국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원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은혜가 계속 주입되게 되므로 로마 교회에 이 정결한 심령, 이 성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빛을 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그 역시도 이 빛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빛을 자신 역시 졌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흘러가는 물을 막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어떤 걸까요? 변질되는 겁니다. 은혜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는 계속 늘어납니다. 약수터, 산에 있는 약수터 보셨습니까? 거기를 가면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퍼내도 또 채워집니다.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퍼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물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가 날마다 전해지고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은혜가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동부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전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번에는 찬양대로 섬기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지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부교회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고 감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동부교회를 넘어서 서동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동이 변하게 되고, 그때 우리 금정구가 변하게 되고, 부산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열방이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에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 동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끊임없이 흘러나갑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몸을 덮는 강력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면서 그 곳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2025년도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삶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동부교회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동부교회가 온전히 일어남을 통하여서 서동 땅과 열방에 변화되는 놀라운 그 중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